오늘은 요나서 3장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가 임한다. 우리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작.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가 임한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는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근데 이 짧은 분량에 비해서 상당히 유명한 책입니다. 뭐 어느 책이 유명하지 않은 책이 없습니다만은 유명을 넘어서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뭐 유명하다 비유명하다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 책의 분량에 비해서는 많이 또 설교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읽혀지는 책이 아닐까. 12개의 소선지서 중에서 그래도 가장 유력한 소선지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는 좀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본문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1장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2주 전에 이런 말씀을 나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요나에게 분명히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전해졌는데 이 요나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했습니다.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불순종이라고 하기에는 좀 표현이 너무 약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반역 수준의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욥바항에 내려서 탔습니다. 그의 강력한 의지, 그에게 선포되어지고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아마도 그 시대의 세계관 속에서는 다시스라 하면 니느웨 하나님의 가라한 곳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의 의지. 그냥 청개구리도 아주 강력한 청개구리죠. 여러분, 그가 결국 뱃삭을 치르고 그의 의지로 자의로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큰 광풍이 불었고요. 지중해 큰 바다 가운데 배가 뒤집힐 만한 그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 그는 결국 이방인들도 찾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닷물 속에 스스로 우리나라 그 전래 소설에 나오는 심청이 같이 물에 빠졌습니다. 차라리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빠지기 전에 요나가 내가 물에 딱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배를 탁 준비시켜 가지고 나를 건져주겠지.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과한 해석인 것 같고요. 그는 죽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날 죽여라. 그냥 이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물속에 요나가 그 지중해 큰 바다로 몸을 던졌을 때 내가 뭐 수영을 한들 여러분 인간의 체력과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그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살 방법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바닷속에 들어가서 내가 빠져 죽고 물고기 밥이 돼야 되겠다. 물고기가 다르게 취해 먹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 가지고 그냥 꿀꺽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그 요나가 뭐 기대했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내가 물속에 빠지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뭐 기억했겠습니까? 근데 생각하지 못했겠죠. 요나의 머릿속에는 아무리 뛰어난들 그런 옵션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하나님은 그 지중해 큰 바다에 사람 하나를 그냥 꿀꺽 삼킬 만한 큰 물고기를 그 배 밑에 준비하셨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 얼마나 냄새가 고약하며 물고기 소화되면서 물고기가 별의별 걸 다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 큰 물고기가 자기보다 작은 등치 작은 물고기들은 다 잡아먹었을 텐데 그 막 생선이 부패되는 막 그 사가지면서 온갖 위에서 그 위산이 쏟아질 것이고요. 위가 막 작동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가 뭐 편안한 방바다 같겠습니까?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은 또 들어가고 싶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을까요?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요나가 그래도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 길은 누구를 찾을 때 살 길이 열립니까? 하나님 찾을 때 살 길이 열립니다. 그 불순종하던 요나가 어설프게라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 죽으려고 본능적으로 말이죠. 막 들고 뛰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묵상한 기도도 물론 필요한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쏟아지는 그 위산, 물고기가 결국 요나를 소화시킬 것 아닙니까?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래서 결국 요나는 해체가 될 것이고 영양분은 요나의 물고기에 흡수되고 물고기 배설물로 버려져야 되는 그 절박한 순간에 요나가 막 그 안에서 막 발광을 하고 그냥 막 들고 뛰고, 그러니까 물고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평상시에 소화가 잘 됐을 텐데 극심한 소화불량, 급체들 급체.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이겼다. 왜 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탁 토해가지고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요나가 탁 튕겨져. 그러니까 소화가 하나도 안 됐어. 요나가 피부가 그대로 상함이 없어. 탁 토해져가지고 그 물가로 나와 보니까 표적이 있는 거야. 사인이, 화살표, 니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록들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요나서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이죠. 오늘 3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요나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몇 번째로 임해요?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임하는데 이 두 번째로 임하는 말씀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자, 첫째 하면 여러분 노란색 대지를 읽어보세요. 첫째, 다시 시작하는, 리스타트 시키는 거예요. 리셋 시켜요. 요나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에요. 수일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정반대로 가서 배를 타서 물고기에 들어갔다가 그냥 소화 안 당하려고 막 그냥 고군분투를 해가지고 그냥 토해짐을 탁 나와는 그 순간에 그 니누에로 가는 그 해안가에서 얼마나 그가 그 수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탁 돌아보고 정말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고개를 들어 탁 보니까 니누에로 가는 방향이 딱 표지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로? 두 번째. 다 함께 두 번째. 두 번째. 예, 첫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면 거부, 반대의 길을 걸었는데 두 번째로 임한 여호와의 말씀, 요나에게 임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2절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니라. 여러분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사명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말이죠, 1장 1절과 2절의 말씀과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책을 앞에 한 페이지만 넘기시고 우리가 2주 전에 묵상했던 말씀,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환경과 또 하나님의 요나에게 주신 말씀의 맥락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처음 하나님이 결심하여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두 번 반복하셨습니다. 요나가 3장에서 선포되어진 두 번째 말씀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네? 들어야죠. 왜 들어야 될까요? 또 거기 들어가고 싶겠냐고요. 또 거기 들어가고 싶겠냐고. 다시는 거기 안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차라리 내가 죽으려고 그 지중해 큰 바다에 몸을 던졌는데도 하나님이 안 죽이잖아요. 왜? 그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포기가 없어.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집요하신 분이에요.
당신이 한번 딱 계획을 세우시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반드시 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반드시 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반드시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에 은혜를 주시고 또 형통함의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반드시 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갑절로 세곱절 네곱절로 부흥시키기로 작정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우리가 계획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을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요나의 생명을 취할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른 선지자 쓰면 되잖아요. 말 잘 듣는 선지자. 요나는 말을 징글징글하게 안 듣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여러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사명자들을 세우셨는데, 요나 말고 뭐 전하도 있고 뭐 개나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요나 말고. 그 전하나 개나는 안 시키고 왜 하나님은 요나일까? 왜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으셨던 거죠. 요나는 이제 이 깨달았을 것 같아. 내가 죽고 싶다고 해도 죽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는 흉내라도 내야지. 제가 요나를 다시 한번 이번 주 내내 읽어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요나가 두 번째 또 막 큰 쾌하게 막 기쁜 마음으로 나를 살려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기쁨을 사명을 정말 죽기 살기까지 전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니느웨 가기 싫어. 근데 차라리 니느웨를 가서 그냥 대충 흉내라도 내는 게 낫지. 또 요나, 이제 여러분 이제는 물고기로 다시는 그 사람 징글징글해서 어디 바다 가겠어요? 저 같으면 절대 바다 근처에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럼 또 이 니느웨로 가는 사흘길을 걸어다니면서 갑자기 무슨 뭐 들짐승 승냥이가 나타나서, 들짐승은 여러분 꿀꺽 삼킬 수가 없잖아요. 요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나를 막 뼈를 깨고 막 살을 뜯어먹고 그렇게 죽을 거 아닙니까? 더 아플 것 같아. 그죠? 소화될 틈도 없어. 그냥 소화되기 전에 다 분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들짐승에게 당하느니 차라리 하나님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인생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참 잘생기셨고 멋있으시고 아름답습니다. 진심같이 안 느껴져요? 네?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앞뒤 전우품 보고 이렇게 참 아름다우시고 잘생기셨어요. 아름답고 참 잘생기셨어요. 별로 뭐 이렇게 내키질 않으시는 것 같아. 진심입니다. 저는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이 예배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 참 거룩하고 용하다 생각해요. 정말 진심으로 저는 존경해요. 왜냐하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평신도 생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로 막 새벽 예배가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 예전보다. 예. 진짜 막 너무 난 감사하고 존경스러워. 또 금요일 이 밤에 또 예배한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러워. 왜냐, 저도 평신도 생활할 때 여러분과 같이 이 예배 생활 여러분처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그렇게 제가 잘 섬기지 못한 것 회개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또 지금이라도 잘 섬기려고 날마다 결심하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나가 아주 내키지는 않았지만 왜 내키지 않았는지 제가 그 근거를, 제가 묵상하게 된 근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아무튼 요나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너는 일어나, 3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그렇게 징글징글한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가서 이제 선포해야 되잖아요. 다시 바다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정말 그 인생 어떡합니까?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절에 보시면 3일 길, 사흘길이면은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인간이 40km 정도는 하루에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걸어서.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마라톤 풀코스 6번 완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잘 안 믿으셔가지고 확증하려고 내가 크게 그 완주 메달이 있는데 그걸 이사 몇 번 다니다가 어디다 놨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있기, 제 주특기가 뭐냐? 어디다 잘 놓고 못 찾는 거. 그게 제 주특기예요. 그걸 딱 보여주면은 동아일보 국제 마라톤, 조선일보 국제 딱 완주 메달이 있고 완주증도 있는데 찾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40km 인간이 좌우지간 뛰든 걷든 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40km에 3이면은 40 곱하기 3 몇 킬로예요? 120km. 세종에서 출발하면 120km면은 어디 정도 될까요? 한 천안은 좀 더 갈 것 같고, 안성? 경기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밑으로 내려가면 한 전주? 그 정도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니느웨가 그 3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니느웨로. 그 성경에 3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무덤에서 3일 계시고 만에 부활하셨고, 요나도 3일 길을 걸었고. 여러분 이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그가 했겠습니까? 3시간 가도 생각이 많을 텐데요. 3일 길을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이제 드디어 니느웨가 다 보여. 이제 저기 니느웨 성이 아수르 성의 도읍이니까요. 서울 같은 곳이니까 가장 큰 성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니느웨 성으로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4절과 9절에 보니까 온 백성과 그 땅의 왕과 심지어 동물들까지 온 도성까지 회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땅에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임했을까요? 4절 다 함께.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 이후에 이제 6절부터 90절까지를 딱 읽어보면 요나가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가 한 것은 뭐냐?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와가지고 막 간신히 그냥 막 정신을 차리고 눈을 들어서 이제는 니느웨로 가긴 가야 되겠다. 3일 길을 걸어서 그 성읍에 딱 들어가자마자 외쳤습니다. 무엇을 외쳤습니까? 40일이 지나면, 4절이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거 며칠 했어요? 얼마나 오래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저기 써 있잖아요. 며칠? 하루. 다 함께 하루. 영어 좀 쓰면 just one day. 영어 잘하는 여영동 목사님 없을 때 영어 써야지. just one day. 네? 여 목사님 지금 미국에 일 좀 보러 가셨는데 딱 하루. 며칠 가서? 3일 갔으면 적어도 뭐 3일 비스무리하긴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딱 하루에서 하루 가서 뭐 다른 얘기 한 것도 없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너네 망할 거야. 40일 후에. 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두 주어와 수어가 빠진 것 같아요. 다시 그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었어. 그러면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앞뒤를 잘라버렸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누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빠졌어. 주어가. 구원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들이 회개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그러니 무엇하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헬란말로 하면 메타노에오. 회개하라.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니느웨 성에 도착해서 하루 동안 선포했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물론 뭐 중요한 메시지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는 누가 이 일을 행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또 자기가 그냥 니느웨가 그냥 다 온전히 구원받는 게 마땅히 싫었는지,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는 게 여전히 불편했는지 주어와 수어를 딱 중요한 주어와 수어를 빼놓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다 함께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누가요? 니느웨의 시민들이, 세종시의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할렐루야, 선포되어지는, 그것도 니느웨가, 이 요나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전한 것도 아니고 앞뒤 잘라먹은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에게는 회개의 영이 임하사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금식을 선포하게 되었고 또 신분이 높은 자 낮은 자를 막론하고 전부가 다 집에서 굵은 베옷을 꺼내 입고 애통하며 탄식하며 금식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니느웨가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설픈 말씀 선포에도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니느웨의 백성들이요. 니느웨의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겼고 삶의 모습 속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베옷을 입고 삶의 모양을 바꾸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어디에 들렸는가? 니느웨 왕이 살고 있는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왕 앞에 신하들이 모여서 왕이시여, 지금 우리 니느웨 도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 났습니까? 왕이 물어보니까요, 저기 이상한 언어를 쓰고 이상한 민족의 피부 색깔도 다르고 이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보고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하였는데, 이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베옷을 갈아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또 금식하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6절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이, 누가요? 니느웨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신하들의 그 보고를 받고 자기 영광스러운 그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 왕을 상징하는 옷을 벗고 백성들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보통은 이제 왕이 딱 명령해갖고 백성들한테 딱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을 뭐라고 그래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잘하시네. 이거 대단하셔요. 탑다운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대죠. 바닥에서 위로. 이건 뭐라고 그래요? 버텀업이라 하잖아요. 버텀에서 위로. 버텀업 방식의 회개 운동이 요나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성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먼저 회개할 수도 있는데 국민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애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나고 회복을 원할 때 이 위대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저는 오늘도 어제도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야, 니느웨가 참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제대로 한 것도 아닌데 안 한 것보다는 100번 1000번 낫구나. 하나님의 이름, 존귀한 그분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왕이 이 회개를 선포하고 나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능력입니까? 요나는 한 게 없습니다. 40일 지나면 너네 망할 거야. 그 선포되어진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사람은 안 변해. 우리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안 변한대요.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저도 그거 완전히 틀린 얘기 같지는 않아요. 저도 참 이렇게 안 변하는 건 안 변해. 30년 동안 잔소리를 들어도 안 변하는 건 안 변해. 그 참 개선하면은 좀 잔소리 덜 들을 텐데 그게 안 돼.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 능력을 믿고 이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심을 찔리게 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가
말씀에는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각지에 세워진 이 교회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사명,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왕도 아주 독특한 왕입니다. 왕이 신하를 불러서 그 신하들의 국무위원들 다 사인하게 하고 말이죠. 국민들을 향해서 정책을 반포합니다. 조서를 반포해요. 7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이 사람이 성령이 갑자기 충만해서 나라의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정책을 왕의 조서를 반포하는데 사람이든 지위가 높든 낮든 왕 나부터 할 테니까 심지어 짐승, 집안에 키우는 소, 양떼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셔. 집단적인 금식 운동, 집단적인 정결 운동을 벌입니다. 곧 먹지도 말 것이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거의 단식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금식하다가도 물과 소금은 먹고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제 스승 목사님이 40일 금식하는 기도하는 거 봤거든요. 40일. 야, 40일이 이게 40일. 저 엊그저께 건강검사 받아가지고 대장을 피웠단 말이에요. 그때 막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막내 막 학원 갔다 늦게 와갖고 라면 먹는데 아주 나를 얼마나 유혹을 하든지. 예? 그거 먹으면은 내일 검사를 못 받는데. 네? 그게 그렇게 그 금식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검사 다 먹으니까 죽을 2개를 줬어. 내가 다 먹었어. 우리 와이프 거까지. 어디 잠깐 자리 비운 사이. 뭐 우리 좀 많이도 안 주고 이만큼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제 회복하라 그럴 의미겠는데 하나 먹고 그 끝나고 우리 내 죽 어딨냐고. 그래서 내가 먹었다고. 자기 건데 왜 먹었냐고. 우리 그러고 살아요 그냥. 여러분 근데 금식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예? 단식하라는 거잖아. 이게 동물들은 뭔 죄요? 여기 있는 동물들은 소, 양, 염소는 무슨 죄가 있냐고요. 그 니느웨 성이 1장 1절 2절에 보면 그 성의 악독이 나 여호와 앞에 상달돼서 도저히 하나님이 보기에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징계를 드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다 멸하게 되는. 우리 스승님이 아까 하던 얘기 마치면 40일을 금식했어요. 40일. 근데 그분이 몇 번 시도를 했대요. 한 번 했다가 뭐 26일 만에 실패했대. 40일. 왜 실패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식당을 딱 갔는데 금식 기도원에서 할 거 아닙니까? 짜장면을 먹다가 남긴 게 있더래. 짜장면을 새 짜장면이 아니고 그걸 보고 이분이 그냥 딱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짜장면을 먹었대. 본능에 충실한 거죠. 26일을 그렇게 했는데. 그거 먹으니까 그게 온전하겠어요? 26일 동안 금식한 사람이? 짜장면 남이 먹던 거 찌끄레기를 먹고 그 양반이 그랬대잖아요. 야, 이 등신아, 이 등신아. 그리고 나서 급성 복통이 와갖고 앰뷸런스로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천국 가게 그 앞에서 다시 왔다잖아요.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또 40일을 금식한 거예요. 40일을 금식을 했는데 20일을 금식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20일을 금식했어. 제가 확실히 봤어요. 야, 20일을 금식하면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딱 하프 사이즈로 변해봐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서 딱 절반이 돼버려. 아주 왜소하고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하시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 하길래 목사님 나는 목회를 하더라도 나한테 그런 거 하라고 하지 마요. 나는 한 끼만 굶어도 나는 못 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 목사는 하도 선한 사람이라 나를 막 목회를 꾸실 때 목회하자고 막 할 때 원 목사한테는 그런 거 안 시키네. 자기는 하도 불순종을 많이 하고 세상에서 그냥 강박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꺾은 거지
온 목사는 마음이 선해가지고 하나님을 선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 때문에 앞으로 목회를 하더라도 그런 좋은 성도들만 보내줄 것이고, 할렐루야.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좋은 성도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 보면 말이에요. 저도 막 성도님들 교제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이렇게 훌륭한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니. 그래서 제가 난 절대 너한테 금식 기도를 안 하고 나는 밥을 다 먹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한번 절반이 되고 싶다. 또 비만으로 구매했다. 그럼 금식 일부러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강윤아 집사님 도전? 고종관 도전? 예, 여러분 물론 때로 필요하면 하셔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건강하게 식사도 잘 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8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냥 싹 다 배옷까지 입혀. 이 왕의, 여러분 한번 이거 그저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강아지의 소에게 배옷을 입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 떼, 양 떼, 염소에게, 심지어 짐승, 그때도 뭐 강아지 있고 고양이 있지 않겠어요? 강아지 고양이에게 전부 다 배옷을 입혔어. 먹지도 못하게 하고 물도 안 줘. 그리고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보면은 동물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예배가 있어요. 정말 지금도 못 잊고 평생 못 잊을 예배예요. 제가 그 중앙아시아 그 깊은 산골짜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주일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점심시간 돼갖고 그 현지 시간 11시, 한국 시간으로는 주일에 오후 그러니까 한 뭐 6시경 그 정도 되는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런 광야 같은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려가지고 이제 장렬하는 그 태양볕 아래서 군데군데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우리가 앉아가지고 빛을 피하고 태양빛을 피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요즘에 그 민족은 페르시아계예요. 요즘에 전쟁난 이란 계열, 그 언어가 페르시아 언어래요. 이란 사람들하고 이렇게 통한다 하더라고요. 예, 뭐 저는 물론 못 알아듣죠.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페르시아 말로 예배드리고 한국말로 이중 언어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소양염소가 주변에 막 몰려드는 거예요. 소양염소가 우리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아멘 해야 될 타이밍이 있잖아요. 아멘 해야 될 때가 아무 때나 아멘 하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안 되잖아요. 아멘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아멘 해야 될 때 희한하게 소들이 음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상하다. 이게 내가 잘못 들었나? 희한하게 알아듣는 것 같은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걸. 그런데 예배드리는 내내 희한하게 그 소양염소들이 아멘 해야 될 때 화답을 하더라니까요. 저는 그걸 보고서 야, 맞다. 쟤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체구나. 물론 우리처럼 찬송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다양한 언어와 감정과 이성을 표출하면서 우리처럼 예배할 수 없겠지만 저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이 맞구나. 저는 그렇게 그냥 믿고 싶어요. 이것이 뭐 신학적으로 제가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뭐 그런 거 논문 있냐고 물어보면 저 할 말 없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다른 해석을 하더라고. 거기가 원래 그 점심시간 때 그 나무 밑에 개들이 쉬는 자리인데 우리가 와가지고 그 그늘을 뺏었기 때문에 빨리 자리 비키라고 음매한 거다. 그렇게 은혜 없는 해석을 하는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무튼요, 이 본문에 보시면 심지어 니느웨 성의 그 온 나라 백성들이 심지어 동물들까지 회개 현장에 나타났다는 것, 함께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절, 그들이 이런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자기들의 뜻을 밝힙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왕이 백성들에게 조서를 반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니느웨 성이 40일에 폭망한다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라도 회개를 한다면 그 멸망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바꾸시고 그 진노를 멈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각오로, 이런 믿음과 신념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요? 다 죽여버렸을까요? 마지막 10절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마지막 본문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러는데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으면 어떡해야 되겠어요?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원리입니다. 당장 죽일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징계가 임박했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이고 그분의 통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돌아섰을 때 우리는 이미 다 살려주셨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 저들이 그 행했던 악한 길에서 돌아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또 수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 니느웨 성의 백성들 왕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공의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은 회개하며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백성 돌아오면 받아주신다. 시작. 돌아오면 받아주신다.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받아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읽어봅시다. 첫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다시 시작하게 한다. 예, 과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거를 놓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반드시 회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과 공동체를 회개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그 마음에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셋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과 긍휼의 역사를 일으키게 한다. 여러분 종교교육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었고요. 그 사도들이 그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들려주고 듣고 할 때 하나님의 회복과 긍휼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요나서 말씀을 읽으면서 저런 사이클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째, 말씀이 선포됩니다. 인간은 죄를 깨달아요. 요나도 죄를 깨닫고요. 또 니느웨 백성들도 죄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나타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엄하신 주권과 능력이 나타나서 죄를 깨닫게 하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와 자비, 살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이 복음이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도 각자 개인의 삶,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종명성교회가 그런 일을 풍성히 충만히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얻는 신앙 공동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